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꿈이 없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감각 따라서 배고프면 사냥하고 배 채우고 피곤하면 자고 또 번식하고 그냥 꿈이 아니라 그냥 감각적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꿈을 갖고 사는 가운데 보람을 얻게 됩니다. 만족도, 기쁨도,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도, 또 그 결과물을 통하여서도 큰 기쁨을 얻게 하시죠. 실제로 위급한 환자에게 의사가 위급한데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죽을 병인데도 삼기입니다, 사기입니다, 불치병, 난치병, 말기암 환자 이러는데 의사 말 한마디, 그래도 살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살아야겠다는 꿈과 희망이 확 생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 만날 때도요, 성령 충만한 의사 선생님 만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진단 내리고 약 주고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일기암인데도 악성입니다 이러면 그냥 어렵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암 말기입니다 그런데도 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다. 성경에도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인도 간디가 아마 성경을 인용해서 말한 것 같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 다 꿈꾸는 성도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스위스 한 마을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거기 출신 아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스위스는 중립국가고 이런데 아무튼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여행자가 그 동네 오래 산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이 동네에서는 참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그 비결이 뭐죠? 그때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아닙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성공자로 태어난 아이가 없습니다. 한 아이도 위대한 아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갓난 아이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자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성공한 사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되어 갈 뿐인 것이죠.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꿈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입니다. 꿈을 가지시되 이왕이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큰 꿈을 주옵소서.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큰 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도 말씀 들을 때는 되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냥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꿈을 이뤄주세요 하는 영광 받으셔 이러는데, 가만히 있으면 육을 입고 있으니까, 육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아주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깎아내리는 거야. 야, 네 꼴을 봐라. 꿈은 무슨 꿈이냐. 저녁에 개꿈이나 꿔라. 근데 성령님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 보고 노인네들도 꿈을 꿀 것이다. 우리 순복음의정부께는 노인네들도 다 꿈을 꾸십시다. 아멘을 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꿈에 큰 꿈을 꾸셔야 돼요. 한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 두 학생들에게 꿈을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 꿈이 뭐냐? 한 학생이 얘기를 합니다. 아, 교장 선생님, 저는 꿈이요, 이 다음에 커서 그 버스 운전하는 꿈입니다. 그래, 그 좋은 꿈이다. 또 한 학생에게 묻습니다. 너는 꿈이 뭐냐? 아,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꿈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만났어요. 한 3, 40년 지났나 봐요. 근데 보니까 그 정말로 첫 번째 학생은 그가 꿈꾼 대로 큰 버스를 운전하는, 이거 마이크 좋은데 소리가 또 바뀌는데, 버스를 잘 운전하는 그 꿈을 이루는 기사가 된 거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칭찬을 해요. 야, 너 버스 운전하고 싶다 그러더니 진짜 버스 운전하는 꿈을 이뤘구나. 네, 교수님, 저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다른 학생, 대통령 되겠다는 학생, 너는 보니까 판사가 됐구나. 야, 너도 꿈을 이뤘구나. 축하한다. 근데 이 판사된 학생이 교장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저는요 아직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판사지만 저는 앞으로 대통령 될 겁니다. 계속 여러분 꿈을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큰 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고 뭐 자기 집안만 생각하지 않으라 이 세계가 조금 더 살기 좋은 세계가 됐으면 좋겠다. 엄청난 꿈이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록펠러보다 하나님께 헌금을 더 많이 바쳤다 그래요. 우리가 뭐 록펠러 11조 계산하신 사람만 30명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런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 9살 때 가진 꿈이 뭔가, 나는 세상에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엄청난 꿈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입니다. 8살 때부터 나는 내 재산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리라. 뭐 용돈 받아서 하는 것부터 해서 직장 다닐 때부터 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돼서 그 약속 지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바치는데도 그 수전하는 사람이 30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습니까? 콜게이트 치약 회사 사업을 성공해서 이분은 10분의 9를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하는데, 이분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꿈을 꾸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꿈입니다.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 하나님 주시는 큰 꿈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어야 돼. 나를 위한 꿈은 그는 잘 돼도 망하는 것입니다. 잘 돼도 날 위한 거니까 남는 게 없어요.
그냥 흙으로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청년이 그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잘못된 꿈을 가졌다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군대를 안 들어갈까? 군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갖고 멀쩡한 이빨을 다 뺐대요, 그냥. 그래서 막 이빨이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자동차 이런 데 부닥쳐 갖고요, 손발 다리를 다 부러뜨리고 그냥 막 군대를 안 가려고, 담배도 그냥 막 줄담배를 펴고 폐를 막 다 망가뜨렸대.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손다리 부러지고 폐가 그래서 이제는 그 신체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는 검사관이 뭐라 그러느냐, 치질이 심하니까 이제 군대 안 가야 되겠습니다. 치질 때문에 군대를 못 가게. 근데 잘못된 꿈 때문에 이빨 다 뽑고 손발다리 망가뜨리고 폐를 다 망가뜨리고. 극단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닌 꿈은요, 헛된 망상입니다.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오늘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인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귀는요, 그 반대 일을 합니다. 하여튼 안 되게 하려고 헛된 꿈을 갖고 망하는 길을 가도록 계속 잘못된 꿈을 꾸고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큰 꿈을 갈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인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서 이라크에서 저 지금의 터키, 하란까지 또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큰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삭도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는데 뭐 다 흉년인데도 100배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장자권, 하나님이 큰아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권을 갖고자 하는 꿈을 가졌던 사람, 그 꿈꾼대로 됐죠. 요셉은 아예 그 형들이 야, 꿈쟁이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요셉은 평생을 그냥 뭐 형님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 뭐 해, 달, 별이 다 자기 별한테 절을 하더라. 볕단들이 막 나한테, 내 볕단에게 막 절을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형들이 보면 막 시기 질투할 정도로 이게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적과 꿀이라는 땅으로 이제는 하나님 다시 가게 하셨는데 모세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꿈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430년 노예로 지나다가 이제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다시 돌아가 민족을 이루는 꿈을 저들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이제 다윗 이렇게 쭉쭉 연결이 되는데 사무엘 아들들이 잘하면 좋겠는데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이방 사람들이 왕 세우는 것을 보고 우리도 왕 세우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를 버리시고 이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다윗은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는 큰 꿈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꿈을 가지고 살면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 주시는 소원,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희망신앙을 얘기를 해요. 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도 이렇게 신분이 참 두터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희망신학을 이야기한 이유는 독일 사람인데 세계전쟁이 발발했을 때 영국군에게 포위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함부르크라고 하는 독일 도시에 살았는데 자기는 포로가 되고 그 연합군에 의해서 자기가 살던 함부르크 도시가 다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그 폭격 맞아갖고 뭐 집이고 병원이고 다 무너지듯이. 그러니까 동네가 쑥 빼버려. 자기 학교뿐만 아니라 자기 집이 무너지고 자기 가족들이 다 거기서 몰살을 당한 거예요. 자기는 영국에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무슨 거기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낙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좌절과 절망. 그때 한 목사님이 이 몰트만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뭘 발견을 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다 선한 일만 하신 거예요. 소외된 자, 병든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죽어가는 자, 문제 있는 자. 그게 과연 의사가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의 날 들림받기를 원한다. 우리 주일날 살펴보자. 요한복음 말씀. 근데 그 놀라운 사랑을 은혜를 입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자 그 예수님을 못 박혀라. 못 박아 죽여라. 그러더니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도와준데 예수님에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려고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사람에 대해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버림받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내가 저 예수님과 같구나. 완전 절망이거든. 다 잃어버리고.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다 절망이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나도 가족 있고 동네가 사라지고 이 감옥에서 포로가 돼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내 죄와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신 예수님 때문에
아,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이 그 소망 가운데 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후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고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희망 신학을 외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께 나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희망과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단 원수마귀는 뭐 너 같은 죄인이 뭐 너 같은 루저라 그러죠. 한물이 생각이 안 나네. 너 실패자가 뭐야 병든 자가 루저가 병든 자가 돼버렸네. 아무튼 뭐 하여튼 문제 많은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네 배우자를 봐라. 네 자식을 봐라. 그러나 항상 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항상 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갖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행하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소원의 항구로 도착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과 건강과 환경과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죠. 헬런 켈러 이야기도 잘 알잖아요. 어린 딸이 태어났는데 세상에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못 보고 못 들으니까 말도 못하고 삼중고를 앓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모가 믿음이 참 좋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을 위해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좀 붙여주세요.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설리반 선생님인데 꼭 자기가 정신병동에 있을 때 주님의 사랑으로 계속 살펴주고 다 가족도 포기한 자신인데 주님의 사랑으로 치료되고 건강의 선생님이 된 설리반 선생님을 아무도 안 찾아오겠다는데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 설리반 선생님이 그 받은 사랑 가지고 헬렌 켈러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못 듣고 뭐 안 보이고 말도 못하니까 성격도 그렇게 온화하지를 못했나 봐요. 근데 자기가 그랬으니까 얼마나 자상하게 헬렌 켈러를 시간 가르쳐. 직접 현장에 마당에 가갖고 꽃을 만져보면서 얘야, 이거는 꽃잎이야. 꽃잎. 뭐 못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꽃잎이라고 말해주고 만져보게 해요. 라디오에서 나는 소리에다 귀를 딱 갖다 대면서 안 들려도 이게 울림이야. 이게 울림이야. 소리 들리니? 바이올린 연주를 하도록 악기를 탁 손에 줘주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게 연주하게 만들어버려.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고 거기다가 손에는 촉각이 살아있으니까 점자를 이렇게 만지면서 글을 읽게 하고 나중에는 타이프라이터도 치게 하고 타이핑을 하게 하고 나중에는요 물을 가져다가 손에다가 이렇게 만져보면서 이게 물이야 물 한번 해봐. 영어로 했겠죠. 헬렌 켈러가 미국 사람인가 독일 사람일까 워터 이게 워터야 워터 물 해봐 물 수도 없이 반복을 했는데 못 듣고 못 보고 말 못하는 벙어리 헬렌 켈러가 물 그러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엔 이분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요. 못 듣고 못 보고 말도 못하는 분인데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다가 86살에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유는 뭔가? 꿈 때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딸을 향한 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딸을 위하여서 좋은 선생님 붙여줄 줄 믿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도움받은 그 설리반 선생님이 다 못하겠다 그러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설리반 선생님이 가졌던 꿈,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딸로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리라. 꿈을 주신 엄청난 꿈이지 않습니까?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날마다 못 듣고 못 말하고 뭐 막 정말 이 살았다고는 하지만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사는 그런 아이를 하버드 대학 나서 세계적인 사람 만들 수 있었다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놀랍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오늘 수예배 참석하신 저 여러분들도 오늘 오다 보니까 벌써 언제 더웠냐는 듯이 여름이 다 지나가고 막 낙엽이 이렇게 물들었는데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큰 꿈을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꿈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신 꿈은 뭔가? 하나님이 가지신 꿈은요, 또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영혼을 구원시키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하시고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니까 전쟁 있는 곳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할까. 근데 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 땅에서의 전쟁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르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면 그거 이제 한번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낸다든지 뭐 2000년이 아니라 뭐 그랬다잖아요. 천지창조 창조과학에서 이게 뭐 복잡하고 그냥 뭐 뭡니까 그 창조론 말고 이 다윈이 말한 진화론 얘기하고 과학이 막 발달을 하니까 이제 일주일을 1000일로 계산을 해갖고 하나님이 1일 동안 한 거를 뭐 1000일 하여튼 더 막 헷갈리게 복잡하게 만든 그 두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질문을 했다 그래요. 야, 너 천지창조를 믿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믿지. 야, 정말 6일 걸린 거 맞아? 6일 만에 졌지. 또 묻더래요. 진짜 6일씩이나 걸린 거야? 그럼 6일 걸렸지. 그랬더니 이 남자애가 뭐라 그러느냐? 6일이나 걸렸어?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6일이나 걸렸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가 아니라 1000일 걸린 거 아니냐. 근데 아이들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뭘 6일이나 걸려. 하루면 될 거 아니냐. 진짜 6일 걸린 거 맞아. 이걸 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봐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무슨 6000년이 무슨 6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루에도 다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왜 2000년 동안 천사가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리셨다가 예수님 오게 하시고 예수님 믿는 자들로 성령 받게 하시고 저들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시지 않을까. 그냥 막 무력적으로 너 믿어! 다 믿어! 봤지? 무섭지?
너 안 가면 지옥 가. 너 다 총 맞아 죽어. 이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겠구나. 그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사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삶으로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지를 전하든지. 오늘부터 우리 1, 2교구 그 새로운 동네 이제 아파트가 한 3, 4년 만에 확 들어왔어요.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마치고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아마 전도 나가는데 식사가 준비가 될 겁니다. 배가 또 고프네. 지요. 하여튼 가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하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냥 난 예수님 닮은 모습이야 이러고 나 보면서 예수 믿겠지, 그러게도 할 수 있겠죠, 삶의 현장에서.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고 믿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하여서 오셨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부탁한 건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형편없는 제자들이에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신비해요. 복음 전해야 된다. 근데 니네는 안 되니까 권능 받아. 하늘로부터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실 테니까 그거 받으면 니네들 증인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그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막 방언기도 막 문제 해결 뭐 복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게 목표가 아니라 왜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셔야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방언도 사모하고 능력도 사모하고 신유도 사모하고. 그래서 해결해 주셨다. 할렐루야, 고마워요 하나님, 땡큐. 그리고 또 나 위해서 그냥 뭐 내일내라고 뭐 애들 교육시키고 돈 벌고,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삶의 현장 가운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제서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된 삶 살 수 있을 것이다. 계속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꿈을 날마다 꿈꾸면서 사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까지 또 10일 동안 40일 동안 신방하시면서 계속 전진 메시지는 성령 받아라, 예수의 증인된 삶 살아라. 그거 딱 받으니까 성령의 사람이 돼, 예수의 사람이 되죠. 겁쟁이들이 난 죽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날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그 선박 왕이잖아요. 돈이 많았는지 한 달에 14억 원을 썼답니다. 한 달에, 평생이 아니라 한 달에 14억 원. 그 당시 14억 원이니까 지금은 뭐 가치가 더 많겠죠. 그런데 부인하고 이별을 했대요. 근데 합쳤대요. 근데 헤어졌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서 아주 복작스럽게 살았답니다.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비행기 사고로 죽고, 아들 하나 있는데 죽으니까 매일매일 괴롭다고 술 마시다가 이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도 죽었는데, 죽으면서 고백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낭비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쓰레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죽었다. 다 가진 것처럼 하루에 14권을 썼다니까. 한 달에. 얼마나 그랬어요? 한 달에. 불쌍한 사람이죠. 근데 록펠러 같은 분은요, 그 엄청난 석유, 유전, 강철왕, 카네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 그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다 하나님 영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 죽었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이 아니요. 그 록펠러 씨가 감동받은 게 편의점 앞에서 막 그냥 찬송 부르면서 마당 쓸고 있는 청년에게 물어, 뭐 그렇게 그 기분이 좋냐? 저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이 지구의 일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그냥 아르바이트 얼마 받으려고 하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꿈.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주신 이 지역을 내가 돈 받고 그냥 청소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을 위한 일은 하늘나라에 쌓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다 사라지죠. 주님의 일만 영원합니다. 타이타닉호 이야기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을 하는데 거기서 살아난 생존자가 청년이에요. 살아난 사람들 모임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가 깔아앉고 있는데 파편 조각 붙잡고 표류할 때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자네 예수 믿는가? 안 믿는다 그러니까 다급한 목소리로 꼭 예수 믿어야 되네. 근데 이제 그 표류하던 것이 이제 깔아앉는 거예요. 하퍼 목사님 물 밑으로 내려갔다가 쫙 올라와 갖고는요, 또 청년한테 그러더래.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되네. 그리고는 파도에 휩쓸려서 목사님은 죽고 자기는 살게 되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전도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 꼭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전도를 제가 거부할 수 없어서 내가 살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오늘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은 딱 한 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라 딱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냥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많은 것 가져오고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와서 또 같이 교제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기뻐서 또 나가서 예수 믿자 그러고 온 사람들 막 성령 받을 때까지 제가 어디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많이 하는데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가는 분들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나가셔야 돼요. 든든하게 잡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도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찾아온 사람들도 100% 정착이 안 된대. 왜냐면 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거든. 귀신이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온들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선물 먹고 가는 거예요. 밥 한 끼 얻어먹고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일 수도 있죠. 자녀들 수도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성령 충만. 왜? 오직 꿈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오늘 이 에빌 골빌 옥중선신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꿈도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13절에 오늘 말씀 한 절만 봤는데 12절을 한번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수로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가든지 재판장 앞에 서든지 왕 앞에 서든지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케 되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리라.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날마다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자라나리라.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리라. 오늘도 나가서 전파하시고 우리 전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추수감사주에 아주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 필리핀 선교 가는 거 후원한다고 밥한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혼을 살려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필리핀에 있던 영혼이든 여러분들이 그 재료 사갖고 뭐 재료비도 필요하면 교회에서 지원하겠지만 커피가 됐든 뭐 식혜가 됐든 뭘 하든 전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할렐루야. 근데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못 나고 있는 분들, 쉬고 있는 분들. 이번에도 임직 때 보니까 우리 가족도 오랜만에 본 분들도 있고 처음 보는 분들도 있고 그냥 오라 그러면 잘 안 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맛있는 거 누굽니까? 야곱처럼 팥죽 이렇게 해갖고 며칠 굶기셔요. 밥도 주지 말고 나 교회 가서 지금 팥죽 끓여야 되니까 교회 와서 먹으라고. 그 막 그냥 안 주고 말씀 듣고 그러고 딱 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준비하시고 전도하시고 한 번뿐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시 하나님의 꿈은 영혼 살려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큰 꿈을 가지라. 그리고 그 소원에 다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 반드시 좋은 곳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에서 큰 꿈을 갖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